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최근에 제가 한 신문 칼럼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인정투쟁에서 벗어나는 법. 이 칼럼은 한 가명의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박 대리는 최근에 부서를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상사와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에 굉장히 바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한두 가지 일을 할 때 이 박 대리는 세 가지 일 이상을 벌이게 되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모르는 내용도 아는 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 대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유능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박 대리의 마음의 밑바닥 안에는 바로 이런 열등감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지 못하고 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박 대리는 이런 과잉 행동을 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투쟁하다시피 살아간다는 것이 그 칼럼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한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경쟁심과 투쟁심이 강해지고 구성원들은 오히려 불안하고 우울이 깊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경쟁자가 되니까 팀워크가 깨지고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인정받으려는 모습은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고 그 칼럼에는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직장이나 어떤 한 조직,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자식 역시도 자신이 뭔가 행함으로 뭔가 잘함으로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라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가 누군가에게 목양을 받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런 주장으로 은근히 그렇게 주장함으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들의 마음속 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드러내므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몸담고 있던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오래전부터 헬라 철학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철학이나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느 학파냐, 누구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느냐, 누구누구 스승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 그런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그냥 단순히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런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말은요, 젤로스라는 말로 경쟁, 다툼, 시기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분쟁, 에리스라는 말은 다툼, 불화, 싸움이란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그 불필요한 다툼, 그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해서 분파와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안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거, 이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아닙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누군가를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알게 되면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큰 교회, 알려진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갖고 있으면 자기 어깨에 힘을 주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네의 작은 교회, 정말로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연약한 교회에 다니게 되면 굉장히 어깨가 굽어지면서 풀에 죽어가면서 그냥 동네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통해서 무의식 중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어머님께서 이제 좀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시간을 내어 그 투병 생활하는 그 성도님 어머님을 제가 가서 좀 기도해 드리려고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대형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데요. 지금도 몸만 건강하시고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면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새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모이면 주제가 말하는 주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걸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이 어느 백화점에서 얼마짜리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번에 자동차를 바꿨는데 얼마짜리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권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몸은 아픈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도 한 교회 권사면 정말로 그 교회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랑함으로 자신이 은근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은 혹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한 유혹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대화를 하면서 저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목사됨,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의 하나의 자녀들의 아버지됨, 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함정에 자주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참 훌륭한 목사야, 참 괜찮은 목사야, 참 저 목사는 의식 있는 목사야 라는 말을 할 때 뭔가 그런 말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을 들려줌으로 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역시 목사님 가정이니까 자녀를 참 잘 교육해, 자녀들이 참 잘 돼,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제 안에 있는 그런 동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떤 걸로 증명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의 위치를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다. 여러분, 사실 피아노가, 이제 우리 교회는 저를 중심으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왼쪽에 여기는 것을 또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고요, 왼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부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 퓨튜마티코이스라는 말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이런 네피오이스 로마로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딱딱한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고린도 성도들이 세월이만큼 사람들이 성숙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합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도 쉽게 싸우고 토라지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가 자신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수많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을 이제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스데반 돌을 던졌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바울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한 가져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도시입니다. 수리아의 수도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열심히 행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하는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 안에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욱 초조하고 불안에 놓인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함으로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말씀했던 거하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하박국, 지난주에 전했던 하박국 말씀의 뉘앙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바로 바울의 방점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해내는 존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아주 잘 정리해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삶으로 뭔가를 증명해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의 한계를 아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증명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걸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터는 주춧돌, 기초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서도록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자꾸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경연대회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등을 한 사람이 동네 노래자랑 가서 굳이 나가서 1등을 하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굳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뭔가를 해서 뭔가를 또 잘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정확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축켜 세우는데요,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을 하나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시종드는 종들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일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NIV나 NLT에서는 only servant라고 해서 오직 그냥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직을 지칭하는 말로 아케, 아크온, 타임, 텔러스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노마나 유대인의 관리들에게 적용된 것이지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상관없이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 역시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지, 부르신 일꾼에 불과하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심고 물을 주도록 해서 일꾼으로 심고 물을 준 것뿐이지, 더 이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막 대단하고 아주 막 엄청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메아리쳐 올렸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지금 시점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그냥 사용하는 종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때 설교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그냥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 존재를 막 증명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에, 영광 받으신 일에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순장님들 역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높여주면 됩니다. 의왕 우리 교회는 오로지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높여주면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분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곳곳에서 자기 맡은 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해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거기서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찮은 순간에 이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는 그런 의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걸 알았다면 이제 그 위에,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지고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들은 불에 금방 타버립니다. 어떤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불로 시험을 받는데, 우리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공적이 자칫하면 그 불에 다 타버려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신들이 추구했던 지혜들입니다. 자기들이 축적했던 어떤 지식들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공적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불로 다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것들은 남게 되고 어떤 것들은 불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런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여러분이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정금처럼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허탈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열심히 복음을 심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의 지역이 확산이 돼서 갑자기 2주간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그 집에서 어차피 드리니까 누워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데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옷바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은 세안도 안 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거 굳이 헌금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헌금 안 해도 돼.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닌데 무슨 헌금을 해? 그래서 헌금 생활을 아예 안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 대학교의 의대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다가 커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건데요, 그 온라인, 근데 그 대학인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당연히 커닝에 대한 유혹이 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게 커닝을 할 때 그게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그걸 모를까요?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내면서 그걸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애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 근데 선생님들 모를까요? 알아요. 대학생들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잘 안 듣는 거 그냥 대충 처음 듣고 그냥 딴짓하고 하는 거 교수님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마치 CCTV를 통해서, 요즘 위성에서도 다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CCTV를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이 헌금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이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출석 예배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마치 주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듯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은 저는 무엇이 남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세울지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권사님을 만나 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요,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한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또 시댁에 이제 시집을 가서 시댁을 또 잘 건사하고 돕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충성봉사 다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기 몸이 아파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인생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내 노년이 정말로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못 쓸 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항암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항암약을 드시는데 도저히 목사님 내가 그 약을 먹지 못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주는데 그냥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내가 못 먹겠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 주변에 자기가 젊은 날에 마음을 들여서 섬기고 또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에 있고 몸이 외롭고 그럴 때 연락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았던 막 욕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다가 주님께서 번뜩이게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그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제 몸이 제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자신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 교회 어려울 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 시댁 자녀들 쉽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약에 내가 권사님의 나이가 돼서 이런 중병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막상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하는 간증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자기 믿는 신에게 열심히 간구했더니 응답 주었다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그러면 그거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그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나이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권사님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서 출석 예배를 드렸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그리고 사업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지만, 직장 생활이 뜻대로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찬송 하나하나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다른 행위로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증명해 주셨는데 자꾸만 뭔가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유혹, 그런 함정에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것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담임 목사가 그걸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은 마지막 날에 크게 남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불의 공력이 다 탈 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여러분이 했던 많은 것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교회 한 구석을 섬겼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거절당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수없이 거절당해도 그 영혼을 돌보려고 했던 그것이 남기를 바랍니다. 의왕의리 교회가, 의왕의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이 남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우리 2절을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내가 살아주거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내가 살아주거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내가 살아주거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한번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에서 무릎 꿇을 분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 두 손을 들 분은 두 손을 들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삶을 증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제 삶을 증명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빠 노릇이든 엄마 노릇이든, 내가 그것이 학생이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어진 내 일, 맡겨준 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렵지만
하나님 가운데서도 그 주님만으로 충분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로 올려드려지는 그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먼저 노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버지 증명해 보이려고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 또 그것이 아버지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버지 서운하고 아버지 안타깝고 아쉽고 했던 아버지 그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아버지 우리가 하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아버지 더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돈이 없지만 아버지 돈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견고한 터 위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며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노릇,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아빠의 노릇,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다 모든 것이 불에 다 없어질 때 아버지 주님 사랑해서 한 것만 남는 아버지 더